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을 통하여 왜 믿음이 침체하고 있는가, 믿음이 침체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신앙적이고 또 아무리 충성스럽다 해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욕망이 나중에 우리를 온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적이고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또 충성을 다하더라도 세상적인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바다에 가면 해파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파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노을노을 헤엄쳐가는 그 해파리.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해파리, 정말 가장 해롭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고 유익하게 보일 것 같은 이 해파리, 그런데 그것은 마치 쾌락의 모양과 비슷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 쾌락의 그 성격이 그 해파리에게 있는 듯한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작고 어린 물고기가 그 보들보들한 해파리, 그걸 지붕 삼아 또 아니면 거기에 잠시라도 휴식의 근거를 찾아 거기에 쉬고 있다가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결국은 해파리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해파리적인 쾌락이 오늘도 노을노을 우리의 쉼의 안식처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그것을 통하여서 서서히 마비되어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 폭음이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또 일만하게 뿌린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해파리처럼 오늘도 노을노을 우리의 인생 삶 속에 헤엄치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 씨앗과 그리고 이 말씀, 그래서 분명히 이 씨앗은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어느 이상근 박사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옥토다, 분명히 옥토인데 가시덤불이 가리워져 있는 옥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옥토는 옥토인데 가시덤불이 그 위에 덮여 있다는 겁니다. 이 옥토에 있는 씨앗이 분명히 발화를 하지요. 싹이 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이 뭐냐? 두 가지로 성경에는 가시덤불을 종종 소개하고 있어요. 때로는 엉겅퀴적인 것, 때로는 가시나무적인 것. 엉겅퀴는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식물을 자라는데 치명적으로 해를 입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또한 이 가시나무는 자라는데 이 덮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주로 울타리로 많이 쓰는 그런 유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시덤불 중에서 바로 이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자, 가시나무 속에 딱 씨앗이 이 옥토 같은 그런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자라면서 이게 덮여 있어서 더 이상에 자라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씨가 하나씩 휙 날려가지고 좋은 곳에 떨어졌지만 이렇게 자라다가 위에 그냥 자라지 못하니까 파릇파릇 자라지 못하고 누리끼리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누리끼리. 그래서 우러 뻗어야 되는데 막 꼬부러져요. 꼬부러져가지고 막 이리저리 그렇게 자라는 그러한 식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씨앗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토양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양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감각적인 생물을 가진, 그리고 또 감각적이지 못한 무생물이든지 동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은 다 땅에서부터 거기에서 양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 영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오늘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영혼도 원래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씨앗이 떨어지기만 되면 엄청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반드시 바라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씨는 원래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씨는 원래 생명력이 있거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발아하여서 싹을 틔우는 그런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완전합니다. 말씀도 완전함에 비유되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원래 발화를 하고 수용을 가진 이 영혼의 땅과 그리고 또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어우러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영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여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침체가 되어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가시나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런데 그 이유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가시나무. 그럼 도대체 이 가시나무가 뭐냐?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말씀이 떨어져 씨가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바로 이 첫 번째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굉장히 창조적이고, 인생은 본래 떨어지는 즉시 수용적인 이 말씀을 통하여 발아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염려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바로 이 염려,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염려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염려가 딱 덮고 있다. 자라니까 염려가 덮고 있으니까 덮고 있는 그 염려에 지배받는 삶, 그러니 믿음이 침체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침체되는 이유를, 또 극복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믿음은 바로 이 염려를 통하여서 지배받게 될 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염려가 우리 얼마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덮고 있을 때마다 온통 하늘이 까맣게 느껴지고, 그것이 덮고 있을 때마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되고, 지금 내가 영적인 침체구나, 지금 믿음의 침체이구나,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은 단 바로 이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금방 내 믿음의 침체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십시다. 염려를 걷어내십시다.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염려를 걷어내십시다. 그리하여서 쭉 덮고 있는 것을 성령의 낫으로 팍팍 쳐내어 버리십시다. 아니, 쳐내어서 이제 뿌리쳐 뽑아 버리십시다. 아니, 뿌리쳐 뽑아서 또 그것이 자랄 수 있으니 이제 옆에다가 불태워 버립시다. 활활 불태워 봅시다. 성령의 불은 그를 태울 만한 뜨거움이 있고, 성령의 불은 그거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가에 머물었던 한숨 소리가 이제는 우리 염려가 사라짐으로 감사의 소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두 번째 소개되고 있기를 재리가 뭡니까? 재리라는 것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염려, 즉 재물에 대한 사랑. 여러분,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염려로 다가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 이 이야기는 재물에 대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깊어질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 믿음의 침체가 오고 그 믿음의 침체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 여기에는 이 황금 만능주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이 황금 만능주의가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열심히 사랑하였어.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사랑함이 바로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 크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말씀 만능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능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면 다 통하고 물질이면 다 지배하고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할 때에 믿음이 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예배의 시간도 줄어들고, 서서히 말씀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서서히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말씀 보는 시간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요즘 조금 침체된 것 같은 좀 열심히 내시. 요즘 바빴어요. 이제 바쁜 거 좀 지나면서요. 여러분, 제가 그랬지요. 돈 때문에 바빠서 신앙생활이 더디어지면 하나님은 바로 그 바쁨을 서서히 멈추게 만들어요. 안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나와서 시간 널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바쁠 때도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시간 더 바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에도 참석을 해야지. 바쁘다고 예배에 안 참석하면 나중에 안 바쁘게 해서 맨날 예배 참석하게 만들고 맨날 교회에서 살게 만들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오늘 보니까 영적인 침체, 믿음의 침체가 되는 것은 재리에 대한 문제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 여기에 일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락이 뭐냐?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쾌락,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속에서 다가오는 그 믿음의 침체를 알지 못하고 서서히 해파리가 나를 해치고 그 영혼을 절망으로 그리고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알면 분명히 이 쾌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온통 쾌락이 뒤덮었던, 일락이 뒤덮었던 그러한 도성입니다. 성경은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실제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쾌락이 무엇이냐? 성도의 진정한 쾌락이 무엇이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일시적인 흥분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쾌락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영원한 쾌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쾌락은, 진정한 쾌락은 주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 일락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오늘도 이런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럴 때마다 믿음이 침체되고 영혼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수렁으로 자꾸 빠져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이 침체되는 이유, 가시가 덮고 있다. 가시가 덮고 있다. 아무리 좋은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면 못하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자라다가 가시가 다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덮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랄 때마다 염려가 덮고 있고, 두 번째 또 하나가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사랑입니다.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을 침체하게 만든다. 침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락입니다. 다른 말로는 쾌락이라는 이야기죠. 일시적인 쾌락.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우리를 자극하는 크기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인 수렁으로 빠뜨리고 믿음이 침체하게 만드는 그 이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서 오늘도 이 세 가지가 다가올 때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며 영원한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씨를 반드시 잘 수용하고, 그리고 그 씨앗이 쑥쑥 자라서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역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엎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함께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 믿음의 침체가 다가올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극복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리고 불태워버려서 온전한 생명체가 옥토에서 쑥쑥 자라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재물사랑과 쾌락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극복하고 능히 걷어내고 능히 뽑아버리고 능히 불태워버리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